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물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시리즈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12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깨진 자가 복음의 씨앗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참 감옥에도 gat히고 또 박해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뒤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됐죠. 질문은 왜 하나님은 스데반의 강력한 이 메시지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하지 않고 왜 그들의 길을 막도록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에게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왜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 삶에 경건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눈물이 보여지고 또한 들려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누가 울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울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슬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운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셨나 보다, 심판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여 슬퍼한다면 이거는 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참으로 말씀에도 탁월했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의 한 10년만 좀 더 살았어도 초대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일을 감당했을 그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이렇게 일찍 데려간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 이른 죽음이다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죠. 스데반은 이제 막 꽃 피우려고 할 때에 지고 짓밟힌 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선명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스데반이 죽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이 듣던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불쾌했고 마음에 사실은 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심장을 찔렀다, 다시 말해 의역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기소를 당했다.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분노로 가득 차서 이를 갈아서
스데반을 증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에게 했던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보면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스데반은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스데반의 이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성전과 율법이라는 키워드로 이 구약 성경을 꿰뚫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건물과 같은 성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요셉에 찾아왔을 때에도 요셉에게는 성전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찾아올 때에도 모세에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지어놓은 생각과 관념의 상자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전에 대한 메시지였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선조들은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선조들이 율법을 불순종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었고 이것이 계속 영적으로 흘러내려온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모세를 거부했던 그 거역의 영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클라이막스에 오른 것이 51절이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맡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면서 지금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여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막 턱밑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결정타가 바로 52절이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으면 그러면 필요한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분을 믿는 자마다 사는 것인데 너희는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스데반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분에게 전가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는 살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는 살고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참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지 않는다, 율법을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들의 성전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활과 그런 어떤 욕심과 탐욕의 모든 것들을 비판했을 때 그들은 화가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있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받는다. 그렇지만 동시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미움과 박해가 있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18세기 영국의 설교자여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의 일지와 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돌을 많이 맞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존 웨슬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박해를 당한 것이 존 웨슬리와 당시 감리교 운동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우리가 박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이 존 웨슬리가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는데 지난 3일간 한 번도 돌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돌 맞은 적이 없으면 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야,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안 맞았더라도 나를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존 웨슬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돌이 날라오지 않나요?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백슬라이딩해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가던 동역자가 존 웨슬리의 그 기도를 듣더니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의 그 문제,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서 돌을 집어다가 그에게 던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돌이 확 지나가니까 기도를 하다가 돌이 지나간 걸 느꼈어요. 그러더니 존 웨슬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제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군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 진짜 있었던 일. 박해가 일상이었다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박해가 있는 것이 늘 일상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평안하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또한 세상과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여러분 어렵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만 사람이냐? 너만 정직하냐? 이런 이야기, 이런 비판과 비꼬임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비켜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하고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요, 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살아남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순교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늘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은 것이죠. 스데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과 율법의 키워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증거하는 것, 설령 내가 돌 맞아 죽더라도 그것을 순종하기까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바로 순교적인 순종. 순교적인 순종입니다. 바로 그것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교해라고 하실까요?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현대사회와 도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순교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겠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데반이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여기에 심겨졌음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을 피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씨앗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씨앗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씨앗을 삼아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천국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해도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씨를 뿌려도 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바로 그의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심어줘서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깨어 있으십시다. 네,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빼앗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옆 사람을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길을 막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 이 거부하는 마음, 이게 다 이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씨는요, 단지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정답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이 씨앗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아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연달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2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씨는요 나중에 알곡이 되고 하나는 가라지가 됩니다. 이 알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좋은 씨를 통해서 알곡이 맺혀지는 거예요. 사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위한 씨로 심겨진다. 그래서 그 씨앗이 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고,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남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그냥 자기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야. 내 생명, 내 인생, 나의 어떤 삶, 이게 막 지키려고 하는 자는 사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밀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심으신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에서 하나의 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밀알이 되어 죽어서 심겨지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밀알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나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심겨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복음의 씨앗은 말씀과 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먼저 하신 것은 복음, 말씀의 씨앗을 심으신 거고, 두 번째 한 것은 스데반 자체를 심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교회에 바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와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왜곡되고 부패한 복음이 만연되어 있어서 너튜브에 가게 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분별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날 누가 물어보세요. 이거 괜찮냐 그러면 이거 이단이라고 모르셨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막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런 메시지들이 빠져있은 채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해요. 나라 사람도 좋지만 여러분, 나라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나라라고 하는 우상이 된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 아니었습니까? 나치. 우리나라가 최강이다라고 했을 때, 나라가 우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2차 세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분의 통치와 우리 함께 하신 주님과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 여기에 대한 메시지여야지 뭘 전하는 것인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 메시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메신저, 전하는 사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이 땅에 심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씨이십니까? 잘 모르겠죠? 좋은 씨의 특징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가 7가지 점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 점검하였을 텐데, 먼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씨가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심으신 것, 여러분 아시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뵙다 보면 어떤 가정은요, 다 이제 예수님 믿는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그 아내 집사님만 예수님 믿었는데 나중에 남편을 믿고 뭐 다 예수 쫙 퍼진 거예요. 처음에 아내가 그 가정이 심겨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남편을 통해서 전해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좋은 씨라고 불릴 만한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사람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알곡이라는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이 바로 여기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심겨졌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있죠? 학교에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그럼 나만 믿어. 그럼 뭐는 외롭지만,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 심으셨구나.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원 중에 믿는 사람이 없어. 혼자 믿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씨앗으로 거기에 심으셨구나. 내가 미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심겨졌을 때 과연 나로 인해서 무엇이 나올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을 인하여서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오게 돼요. 콩 심은데 팥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요, 심어도 생명이 안 납니다. 중요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문제가, 내가 심겨졌을 때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인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있는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요,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저 오늘 이미 말씀이 나왔잖아요. 미랄이 심겨졌는데 껍질이 안 깨지는 거예요. 껍질이 안 깨지고 그대로 그냥 하나일이 그냥 그대로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런 뉴스 보시죠.
기원전 3000년 전에 심겨진 보리인데 안 썩고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대로 3000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거 보시죠. 기가 막히게 수천 년간 죽지도 않고 살아남아서 혼자 살아남은 거, 혼자.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너무 강한 자아, 우리의 어떤 성격, 타고난 성품,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생명이,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문제인 것이죠.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생명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 그러면 내 자아가 깨어진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을 하다 보면 나는 A라고 주장하는데 저 사람 B라고 주장해요. 딱 부딪혔을 때 보면 알아요. 부딪혔을 때 내 마음에 화가 나느냐, 그러면 깨지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무엇이 더 좋은 방향인지 토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깨지지 않은 자, 깨어진 사람이, 이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떤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깨어진 자인지 아닌지는 누군가에게 한번 이렇게 돌을 한번 맞아보시면 딱 맞았을 때 누구야? 이제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게 화가 나올 수 있죠. 그때 이제 바로 그 사람이 숨겨진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할 때,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억울하죠. 때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맞는 이야기인데도 싫어. 맞는 이야기라서 더 싫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의 타고난 어떤 자아와 성품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생명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요, 타종교라기보다는 깨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장애인 중 하나는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이라기보다 돌에 맞아도 깨지지 않는 딱딱한 자라는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비판과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심지어 목회자를 향한 비판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입니까? 라는 내용이 있어요.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깨어지지 아니하는 자아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아이들같이 그렇게 싸우는구나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끄집어 바깥으로 냅니다. 왜 바깥으로 내냐면 성전 안에서 죽일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바깥에서 돌아가시죠.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스데반도 바깥으로 끌려가는데 그가 저항합니까? 하나도 저항하지 않아요. 마치 온순한 양처럼 끌려갑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냥 말없이 끌려가죠. 그리고 돌로 칠 때 돌이 막 날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스데반이 날아온 돌 몇 개 저거 다시 던집니까? 내가 더 빨라 이러면서 더 막 던집니까? 그렇지 않죠. 날아오는 돌을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리고 순한 양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며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스데반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의 자아가 다 깨어진 사람이었어요. 온전히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인데, 복음을 다 순종하고 나서, 전하는 걸 순종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도 순종해야지. 완전히 나의 어떤 계획과 플랜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여러분들이 돌에 맞을 때에, 비판을 받을 때, 욕을 먹을 때, 실제로 잘못해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아들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다 키우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한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쫓겨나서 피난을 갑니다. 이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쫓아와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져요.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자라고. 그래서 다윗이 피 흘림이 많은 자라고 그렇게 이제 믿으면서 계속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참 용기도 크죠.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야,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이때 시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돌 던지는 시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료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기 지금 죽은 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이라서 좀 표현이 완화된 것이지 원래는 히브리 방언의 걸쭉한 뭐 욕이었을 겁니다. 이게 근데 그냥 죽은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완화해서. 얼마나 거친 욕을 했을까. 이게 아비새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비새의 주장은 뭐예요? 지금 돌 던졌으니까 그의 머리를 베자. 와, 돌 던졌다고 머리를 베재요. 무섭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주를 했다고 머리를 베자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아의 아주 딱딱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타고난 본성이에요. 우리는요 여기 맞으면요 돌려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쌍을 따게 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딱 태어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아비새가요. 야, 뭐 어디 완전 목을 베자고. 뭐 장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또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는 참 탁월한 장수예요. 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장수인데, 네, 여러분 보세요. 과연 이 아비새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마 예스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가? 여러분 이건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잘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가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비새의 반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고 저주를 되로 갚아주려는 마음,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비새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반응은 다윗이죠.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신 것일지 모르니 내버려 둬라. 그 저주를 그대로 받겠다. 돌을 맞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입니다. 물론 지금 피난을 가지만 주위에 장수들도 많아요. 군사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요 심히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인 줄도 모르니 내버려 둬라. 어떤 게 느껴집니까? 그의 딱딱했던 자아의 모습이 보이질 않죠. 부드러운 모습이 보이죠. 온유한 마음이 보이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까지도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번이 두 번째 광야입니다. 첫 번째 광야는 사울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해서 13년간 돌아다녀요. 근데 그때 그 광야를 통해서 다윗이 성품과 그 믿음이 단련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련 이후에 광야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은 두 번째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광야는 한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두 번 올 수도 있어요. 세 번 올 수도 있고요. 그것이 13년일 수도 있고 그것이 2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일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다 다릅니다.
뭐에 따라 달라지는가? 뭘까요? 우리의 자아의 딱딱함, 그것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져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이 이제는 흘러가게 되었는가가 아닌가, 그거에 따라서 광야의 기간과 횟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다윗의 광야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원수마저도 품고 정말 모든 저주한 사람들마저도 품는 더 넓어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처리될 때까지 지속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날마다 광야에 있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고, 날마다 내 자아를 파쇄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 뭐라고요? 여러분, 깨어지지 않은 바로 이 자아가 바로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으세요? 그것이 분노입니까? 그것이 어떤 조급함이십니까? 그것이 어떤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어떤 나의 여전히 남아있는 자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인데, 한 번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말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손님이면 영접을 하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당신 예루살렘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그걸 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래가지고 이들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성질이 아주 급해가지고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니 안 받아줬다고 어떻게 불을 또 내려서 태웁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황당해 보이지만 가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그래요. 아비새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지만 예수님 주위에도 한 성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불태운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아라. 그들을 꾸짖어요. 왜 그러냐 니네 도대체.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니 영접 안 했다고 불 내리는 게 말이 되냐, 니네 왜 그러냐 도대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아직 때가 안 된 거다. 기다려라. 인내해라. 아니 안 받아준 거 괜찮아. 그런 일은 당연히 있는 거야. 거절하는 거 당연히 있는 거야. 복음 전도하다 보면 무시하고 침뱉고 멱살 잡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기다리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사마리아 마을에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가자. 이게 다른 것이죠. 벌써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워야 했던 것이죠.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한. 근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여러분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난 사람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불을 내려 태워 죽입시다. 머리를 뵙시다. 저들을 완전히 배로 갚아줍시다. 이거는요, 지금 사도 요한의 말로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난 그 당시에 사실 주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마리아 마을을 불태워버립시다. 그때 자기는 하나님 모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온유하며, 그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게 자기 얘기였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인내가 있으십니까?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컸지만 고등학교 자녀를 두었던 한 어머니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 년 전에 딸아이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면 마음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학폭위원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처벌 절차를 밟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신의 딸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갚아줘야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해자를 뭐 제명시키고 뭐 퇴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준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주의 마음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하자.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심지어 그 당했던 딸도 용서하기로 했대요. 용서한다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순교적인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도시에서 사는 동안 순교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 부르신 곳에 내가 너를 심었는데 너가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교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아가 깨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적인 순종이 무엇인가? 스데반의 껍데기는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어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안 살려주신 게 아니고 못 살려주신 게 아니고 바로 스데반이 깨어져서 거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를 거기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허락하셨던 것이고 돌맞게 하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제가 했는데 다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나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 보내신 다음에 그 캔자스라는 땅에 그건 평야거든요. 산이 없습니다. 좀만 나가면 다 옥수수 밭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우리 가정을 그 땅에 심으셨다라고 깨달아졌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중요하고 잘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히 준비해서 전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저라고 하는 씨앗이었습니다. 저라고 하는 씨앗이 그 교회에 그 땅에 심겨졌을 때 과연 무엇이 맺혀질까? 제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루시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에서 이제 선호 목적이 있을 때 자아 훈련 받는다고는 했지만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교회 맞자마자 다음 2달 뒤에 아내가 죽을 뻔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정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외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를 하면서 돌에 맞을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기는 것이 지는 겁니다. 다윗아, 이기는 게 지는 거다. 넌 진 거야. 수많은 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깨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것이 무엇이고 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고 죽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승리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그 외에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면 그건 지는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죽는 법을 알게 하셨고 많은 돌을 맞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 저의 단단한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어떻게 깨어지냐면 그 돌 맞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순교적 순종을 말씀하세요. 너의 연약함을 가서 고백해라. 너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그 사람도 용서해 줄 것이고 너도 용서를 해 주어라.
아니 그 사람이 먼저 그런 거야. 네가 가서 먼저 내밀어라. 순교적인 순종과 같은 그런 정말 다 무너지는 어떤 마음이,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게 하시는 거예요. 순교적 순종을 할 때에 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을 다시 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성을 깨닫고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십자가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사랑이 조금씩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하나 둘씩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뻔했지만 그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자는 예수님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다루심은 계속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자리가 어느 목사님들은 젊은 목사님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리에 와보시면요, 돌 맞는 자리입니다. 돌 맞는 자리입니다. 위치가 그래요.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근데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이 돌이 날아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와 있는 것이죠. 진리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야 할 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돌에 맞을 때마다 더욱 겸손해져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동시에 억울하게 맞는 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시고, 다윗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주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해 주셔서 만일 억울하게 맞는 돌이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것도 없어요. 제가 직접 다룰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저 저는 이러나 저러나 감사. 하나님, 이 돌 맞는 환경, 여러분들 지금 고난 중에 돌을 맞든지 비판을 받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낮추시고 저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정말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고 그렇게 순교적인 순종을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다. 무슨 짓을 하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 죽는 순간에. 왜 그러냐면 그의 자아가 다 깨어지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너무나 예수님과 흡사했던 것이죠. 바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언제나 주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나왔고 거기에서 순종할 힘이 나왔던 것인데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항상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계셨냐면 서 계셨어요. 왜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을까요?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서 계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스데반아, 내가 너를 옹호하고 너를 지지한다. 잘하고 있어. 끝까지 이겨내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서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스데반이 죽잖아요. 자기 영혼을 맡기고 있어요. 뭐 하러 일어나신 거예요? 스데반을 맞이하러 일어나신 거예요. 맞이하러. 스데반을 맞이하러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데반이 본 것이죠. 스데반이 보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으면서 여기 이제 지상의 법정이 있지만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가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순교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6절에 아까 보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자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 인자가 누울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스데반은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인자라고 불렀을까요? 다니엘서 7장에 인자가 누구인지 나와요. 인자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14절에 인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했던 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의 그 왕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지금 맞이해 주시니 얼마나 그가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증거한 그 자를 내가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시고 내가 평생 따라야 될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십니까? 말하기도 부끄럽고 기도하기도 부끄럽고,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스데반은요, 죽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였어요. 아니, 주님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저를 보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목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사실 이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주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과 고정된 눈,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처럼 돌 던지는 그들을 위해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깨어진 한 사람이 순교적으로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때이른 죽음 같고 정말 그냥 너무나 억울하게 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자,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성취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요. 한 사람의 순교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비로소 사마리아에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러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의도했던 것은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눌러 앉히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이 박해는요 부흥의 불길에 바람을 불어넣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박해를 받자 이 복음이 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스데반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교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드리면요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그냥 이 딱딱한 껍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더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바로 누구죠? 스데반의 모든 메시지와 또한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 사울입니다. 사울은 야 잘 죽었네, 이런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과 가장 닮은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인 거 아시죠?
공의에 잡혀갑니다.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과 가장 닮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은요 안 믿죠. 지금은 안 믿지만 결국에는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은 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라는 미랄이 깨져서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이라는 열매가 맺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스데반이라는 미랄이 깨져서 예수님을 닮은 바울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라는 미랄이 깨져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맨날 죽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 깨어짐으로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와, 우리가 죽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순교적 순종을 하면 죽는 게 아니라 실은 다 사는 것이다. 다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죽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정말 옛 사람과 판단은 다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가정이 살아나요. 자녀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 법정에 선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여러분 편이 없다라고 이 스데반이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계십니까?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먼저 우리의 안과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 내가 혹시 아직 깨어지지 아니하는 자아가 있습니까? 내가 역시 다름받아야 될 자아가 있습니까? 그거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나의 그것이 성질인지 조급함인지 하나님 그걸 알려주십시오. 그걸 다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깨질 것은 깨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또한 내면만 볼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십시오. 누가 계십니까? 보좌에 서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위해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옹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인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 아까 내면을 돌아보시고 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옆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돌 던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의 사울입니다. 사울.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사울이에요. 여러분들의 적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저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십자가에서 깨어진 자로 드릴 때에 그 사울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미 씨앗이 심겨졌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자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 안에 심겨졌어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지금까지 역사,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깨어진 자로 순교적인 순종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 삶을 바꾸고 또한 가정을 바꾸고 또한 교회를 바꾸고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신실한 씨앗으로,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열매 맺게 되어진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그리고 생명의 눈물,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신비 은혜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힘이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복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으셨고요, 또한 직장에, 학교에, 우리 삶의 자리에 심으셨어요. 여러분, 씨앗은 단지 말씀만이 아니고 하나의 미랄이 심겨진다고 한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기대하신 것이 우리가 정말 깨어진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으신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 일상에서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을 주목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적 순종, 그것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신 그대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고 완전히 깨어지길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물론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여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옛자는 다 죽었다라고 선포했지만 육신의 수욕이 살아있음을, 탐욕이,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그 뜻대로 살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악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을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완전히 깨어져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스데반처럼 우리의 단단한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하셔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 우리 오늘도 우리 강단 위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셔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의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도 합력하여 주셔서 오히려 정말 선을 이루셨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와 모든 땅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복음이 씨앗을 넘겨준 사람이, 심겨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공유에 가서 자신도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과 비슷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쫙 풀어가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언제 배운 겁니까? 스데반에게 배운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과 같은 자들조차도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또한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또한 힘들게 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들발과 같이 주여 하나님 복음의 메신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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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되시며